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한 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나온 단어, 그 측량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보았죠. 측량하다. 이 측량하다는 완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완성, 그죠? 기량 측량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완성될 것들을 측량한다는 것이고, 확실히 완성될 것.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그 은혜에 찬양케 되는 그런 자들로 완성시키시겠다. 그 완성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측량인 것입니다. 그 측량. 그 완성으로 가는 측량이죠.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하셨어요. 이 42달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죠? 무한대로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간들이 있다. 때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된 그 육의 삭제, 그죠? 그 육의 삭제를 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잊지 마세요. 좌절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듦, 어려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물로 완성시켜 가시는 거지. 여러분을 짓밟으시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만큼 또 그것을 잘 전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그죠? 그러나 그 완성을 위해서 한시적인 고난이 있게 하세요. 한시적인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언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두 증인이 등장했죠. 바로 그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이 뭘 하도록 하시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언한다. 예언이 여러분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 그랬죠?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비밀 예수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죠.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셔서 복음을 잘 좀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새겨주셔서 그 복음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복음으로 감사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다 예수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장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치, 돈, 명예 이런 거 말고 오늘 우리가 살필 4절부터 그 두 증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뭐와 뭐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두 감람나무. 우리나라 성경에 두 감람나무 되어 있지만 이게 복수예요. 원래 그래서 감람나무들. 감람의 엘라이라,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두 촛대, 위크니아의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한번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촛대를 위해서는 항상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이 돼야 이 촛대가 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 둘은 뭐를 의미하는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들이에요.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 활활 타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구약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어디 나오죠?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똑같이 스가랴 4장 1절에 14절을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은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이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에도 감람나무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4장은 이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죠.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8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5번째 그림. 이게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1절에 천사가 다시 와서 이제 깨우죠.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것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깨우임이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깨우임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보게 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나 봤더니 순금등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등대. 그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그래 순금등대. 이 히브리어로 메노라트 자하풀리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금촉대입니다. 이게 뭐로 된 금촉대다?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금촉대예요. 이거는 순금은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이 금으로 만든 등장대를 연상시킵니다. 이게 그죠? 그러나 여기에 순금 등대는 당시 재건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 설치된 등잔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등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등장대에는 그 기름 그릇이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그래서 알라는 겁니다. 차이를 알아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든 그런 어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는 기름이 있다 없다? 기름을 넣는 그 기름 그릇이 없다.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연결되는 기름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관. 그죠? 예루살렘 등잔대에는 찾아갈 수 없는 거죠. 기름을 통과시키는 관이 다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그리고 그 좌우편에 2 그루의 감람나무. 그죠?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어지게 될 진짜 성전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모형화해 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모습. 여태까지 있었던 허물어져야 될 그 가짜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짜 성전, 허물어져야 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세운 그 성전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다? 기름을 공급해서 그 기름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7 관이 그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7이라는 건 완전수죠. 완전수. 7 관이라는 것. 웨쉐보와 무차코프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게 순금등대에 놓인 작은 7개의 기름 그릇들이 감람류를 온전히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람류를, 기름을.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꺼지지 않는다. 그럼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죠? 성경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 순금 등대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순금 등대는 이 파괴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순금 등대와는 달라요. 그래서 온전히 깨지지 않는 기름을 꺼지지 않는 그런 기름을 온전히 공급받고 있는 등잔대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는
이 참성전의 본질과 기능을 온전히 영원히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누가 하나? 그 기름이 공급됨으로써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기름이. 여러분,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게 아까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지으시는 건데,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되어 있는데, 3절 보니까 그 등장대 곁에라고 되어 있는 알레하에서 알,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모모를 향해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 곁에 이렇게 돼 있지만, 직역을 하면 순금등대 양쪽에서, 이 순금등대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이 순금등대가 있으면 양쪽에 감람나무 이것을 마주보고 있다.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것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서 있는 이 공급되는 기름이 온전히, 완전히 양쪽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 감람나무, 히브리어 자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예언서 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를 뜻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존재,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죠. 이 감람나무가. 그래서 순금등대 양쪽에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이 되어서, 그 공급되는 기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걸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4절에서 질문하죠. 여기 말하는 선생이 물으니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것들 마 엘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들이 말씀하는 그 의미,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 자체가 뭐냐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히브리어로 마 엘레 이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이것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게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등장대 공급되는 기름, 그 관들, 7개의 관들을 통해 등장, 그 다음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기름의 모습, 기름이 공급돼서 타는 이 모습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6절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당시 지도자로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이 당시 다시금 새롭게 재건할 그런 성전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건설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전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건설해서 자신들의 의와 유익을 쌓은 그런 인간의 영광을 위한 가짜 성전이었다면, 허물어져야 될 성전이었던 거죠. 육적 성전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건설된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만드실 영원한 진짜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있게 될 참성전, 새 언약 안에 있게 될 참성전.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성전은 오직 뭐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성령이 세우시는 성전은 인간의 힘과 능력, 그 인간의 어떤 것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성전이 된 교회는 누구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찬송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왜? 성령께서 은혜로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세우시는 성전만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공급, 그 은혜의 공급으로 계속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빛된 자들로,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언하는, 비밀을 예언하는 그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자들. 그게 뭘 어떻게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히브리어 마스토라 본문에 보면 절대 부정어 로가 두 번이나 써요. 로라는 히브리어가. 인간의 힘 하일과 능, 코아. 이게 절대로 쓰여질 수 없다. 거기에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 인간의 어떤 것들이 거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성전은 인간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참성전의 건설이라는 것은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시간에서 가장 말씀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보면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게 나의 영, 루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이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스룹바벨에게 임해 성전이 건설될 것을 7절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길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는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이죠. 그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재건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세워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이 1%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임을 선포되며 그러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완성을 갖다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큰 산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큰 산. 바로 이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인간의 율법이라는 산이에요. 율법으로 내 의를 쌓는 그 율법의 산. 그죠? 그 큰 산. 인간들의 의 쌓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거, 그건 뭐예요? 내 의 때문이죠.
내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는 자들, 그죠? 불의가 진리를 가린다 그랬잖아요. 가린다. 그럼 이게 큰 산입니다. 뭐 율법으로 우리 의 쌓는 이 모습들,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영광을 갖다 자꾸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우리의 모습. 자신들이 세우겠다는 그 가짜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 세우시는 은혜의 성전을 방해하지만 결국은 다 어떤 것이다? 다 헛된 짓이다. 헛된 짓이다. 그래서 큰 산, 미아타 하가돌, 큰 산아 너는 누구냐? 그 율법의 산, 인간의 힘관으로 그가 결국 은혜를 방해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실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은 큰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데 10몇 년이 걸리죠. 13년이 16년이 걸리죠. 16년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어떠한 인간의 방해도, 어떠한 인간의 의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하고 반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율법의 산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은혜 아래 평평하게 된다. 이제 차별이 없게 돼요. 은혜 안에 차별이 없는 건 평지. 그 은혜로 성전된 성전은 이제 차별이 없는 은혜가 다스리시는 평평한 참 은혜가 다스리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미쇼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게 곧다 평평하다. 이 뜻이 뭐냐면 장애물이 사라지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미쇼르라는 단어는 안식과 안락과 평안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안식과 안락과 평안의 영역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결국 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평지가 되리라 하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하죠. 은총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머릿돌, 하에벤 하루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맨 위에 주춧돌을 의해요. 주춧돌. 건물이 완성이 될 때 완공 기념으로 세우는 마지막 돌이라는 것이에요. 이 머릿돌이 세워짐으로 성전의 완성이 된 것을 의미해요. 머릿돌이 딱 세워지면 이 성전이 완성되었구나. 결국 성전은 이 머릿돌의 완성으로 완성입니다. 이게 머릿돌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근데 이 머릿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무슨 돌이? 머릿돌이. 그 머릿돌이 누구요? 예수시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 스가랴서 이 성전,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성전 재건은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 것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새 언약 아래서 있게 된, 그죠? 진짜 성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껍데기로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죠? 그 머릿돌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새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다. 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로 말미암아된, 은혜로 말미암아된 이 놀라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은 은총이 있다, 그죠?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는 스룹바벨일까요? 여기서 그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그래서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자체가 바로 그 머릿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누구 안에? 예수가 성전 되신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그 머릿돌이에요. 그에게 은혜가 있다. 은총이 그에게로부터 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히브리어는 은혜, 은총, 아름다움, 그 다음에 찬송함 이런 게 있어요. 그 은혜에 우리 찬송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그 성전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시는 주님 홀로 이루시는 은혜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네 참 성전 안에서 주님께 찬송이 어떻게 돼요? 울려 퍼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예수라는 새 성전, 온전한 성전 안에서만 있게 돼요. 인간들이 세운 가짜 성전에서는 찬송은 인간들이 갖고 갑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죠. 아무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송을 해도 그건 찬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내 영광 삭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은 오직 누가 안에? 예수가 세우시는 찬송전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기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스룹바벨의 손, 에데 제주바벨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도구, 위임 이런 뜻이에요. 도구, 위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의 뭐가? 손이. 이것은 뭐냐면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뭐로 쓰셨다? 도구로 위임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 손이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세운 기초를 또한 그 손이 마친다. 그것은 그 성전의 처음부터 끝을 사실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신다는 겁니까? 스룹바벨은 단지 도구죠.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 이 성전이라는 히브리어 하바이 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는 새 성전을 뜻합니다. 다시 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바실레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지형적인 나라보다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뭐가 원리가 됩니까? 은혜의 원리의 통치. 은혜로 통치가 돼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매 순간 그 은혜로 공급해 가시는 겁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매 순간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신 이 성전 작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합니다. 뭘 통해 완성한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다. 이건 뭐예요? 이 구원을 처음부터 누가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1%도 어떤 것도 보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감사만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냥 나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진짜 감사가 있는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지음받게 된 이 성전은 여러분 진짜 이 안에서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자들, 예수만으로 기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참 성전의 모습이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지어진 참 성전은 그 안에서 예수만 가치가 되고 예수만 찬송이 되고 예수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아시고 나만 알고 나만 잘하고 나 혼자 천국 가자 이게 죄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찬송될 때는 그게 증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리라. 예언이 어떤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언,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권사님도 마지막 통화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목사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겠는데 이제 복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잘 증거케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뜻이 있으셔서 땅에서 이제 택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잘 이해한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 다 떠납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뭐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복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언젠가 떠나요. 떠나게 되면 그 후에 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하지만 진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도 이런 원사님과 사실 안타까운 그 복음을 잘 더 나누길 제가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인도에 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동안 계시는 동안 이 복음을 잘 채우라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그죠? 증거하시고 일어나시고 이런 원사님이 못했던 것들까지 여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제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일어나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참 성경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란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지냈던 모든 것들 다 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도 그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진정 그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관심 있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은혜의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